안녕, 총수부 다니엘반 담임쌤, 그리고 총무쌤, 진민쌤이야. 만나서 반가워. 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출석했어. 우리 청소년부에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도 같은 거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청년부까지 쌤은 3일교회 주일학교 풀코스를 거쳤어. 선생님 청소년 때를 떠올려보면 같이 교회를 다니던 형, 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함께 노는 것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쌤은 대학교를 부산이 아닌 포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생활하며 가족들과 떨어지고 또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쌤은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었고 인생의 고민, 삶의 고민, 그리고 신앙적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어떤 공부를 할까?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나는 교회를 왜 다녀야 하지? 나는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하는 고민들이었어.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로 휴학을 하게 되었고 부산으로 돌아와서 다시 3일교회를 계속 출석하며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내가 배웠던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지? 그리고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진지한 고민들이 생겨났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배워나가면서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죄인된 비참함을 느끼게 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또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믿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쌤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 교회는 어머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 우리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 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쌤에게 이 교회는 참 감사한 곳이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된 거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난 것 같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되었고 또 일상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어. 물론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남들이 다 이상하다 생각하는 그런 원수 같은 친구들, 그 미워하는 원수를 바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신 사랑이 정말 크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할수록 기도하고 조금씩 실천을 시작해 나갈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조금씩 변화해졌던 것 같아. 그렇다고 쌤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여전히 지금도 때마다 상황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내 자신의 이런 모난 모습들과 여전히 싸워가고 있는 것 같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쌤은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쌤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보통 학교에서 모범 학생 이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도 주고 그러잖아. 물론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좋겠지만 쌤은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성도, 좋은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고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 함께 믿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 가족과 친구들과 선생님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 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이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옆에서 도움을 줄게. 수련의 둘째 날이 시작되었네. 오늘도 우리 힘내서 끝까지 잘 참여하고 화이팅! 언제나 응원할게. 안녕! 얘들아 안녕? 3일교회 청소년부 하나하나 담임 장혜신 쌤이야.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는 게 쑥스럽긴 하지만 간단하게나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용기를 내봤어. 먼저 코로나 시국에 줌으로 하는 수련회인데도 이렇게들 참여해줘서 정말 고마워.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 일단 쌤은 모태신앙이고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쌤 엄마 아빠도 교회에서 만나 결혼하셨고 나도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왔어. 일단 사실 그때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제대로 모르겠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 일요일 되면 그냥 교회 가고. 그래서 막 사춘기 때는 이제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헌금을 가지고 내가 막 쓰기도 했었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가게 된 연합수련회에서 드디어 이제 내 하나님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부모님이 예배 드리시니까 나도 드리는 그런 부모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이제 확신이 서더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제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 그렇게 나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아직 뭐 비슷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다양하겠지만 난 지금의 너희가 딱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가까이 하기에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많이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 너네들 친구 있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거야. 그냥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게 관계가 이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너네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혹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는지 선생님이 묻고 싶어.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문 두드려 주시고 우리랑 친해지기 위해서 애쓰시지만 우리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단 어떤지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말이 감히 경우 없고 예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왕따 시키지 말자. 우리도 하나님이랑 절친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일단 친하게 지내려면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큐티 등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 다양한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 있어. 이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좀 더 욕심내서 더 배우고 더 알아가자. 그리고 그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솔직히 혼자는 힘들잖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쌤도 청소년부 때 교회를 되게 집처럼 자주 드나들면서 친구들이랑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좋은 추억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여건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교회를 통해서 잘 성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랑 친한 친구들도 같이 수다 떨고 대화 되게 많이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편하게 내 고민, 내 생각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분명 다 듣고 계실 거야.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어. 되게 좀 라떼는 마리아처럼 막 이렇게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정말 여러분들 애정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해봤어. 많이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선생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계속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 지혜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 물어보고 또 함께 선생님이랑 연락하면서 신앙적으로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하나님이랑 많이 많이 친해지자. 안녕. 안녕하세요. 고등부 아사라반을 맡고 있는 이동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대에 이 3일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로 교사를 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교사를 하며 참 많은 것을 저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무언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배워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교회 스타트라는 주제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록 비대면이라 집중도 잘 되지 않고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수련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함께 동참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도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당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거금 2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하신 헌금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해 주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살아서 또 이 3일교회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강진실 목사님, 김영태 장로님,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코로나가 아니면 교회에서 자주 만나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식당 가서 식사도 하는 교제도 나누고 수련회는 또 같이 잠도 자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끼리 각자 자기 소개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자고 했어요.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1963년도 5월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와, 2년만 더 있으면 제가 나이가 60이 되네요. 좀 많죠, 나이가. 네.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결혼했고요. 둘째는 졸업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은 그래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청소년부를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서로 나누며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부모님 덕분에 3일교회 어제 들었던 그 한상도 목사님께 유아 세례를 받았었대요. 저도 뒤돌아보면 신앙생활에 참 많이 업 앤 다운, 이 굴곡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초등학교까지는 그냥 잘 다녔던 것 같는데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교회와 세상을 서로 다른 세계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스럽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은 속되고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주일만 교회 나가고 6일 동안은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더 많이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주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그 정보와 자료들이 많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목사님께서 큐티도 인도해 주시고요. 또 설교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더 잘 연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1976년도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이런저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책들을 막 읽으면서 또 제가 대학생 때는요 항상 한창 학생운동 데모가 심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안 믿긴다. 네, 주일학교 때 배웠던 거를 생각하면 분명히 계신다고 배웠는데 정말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알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때 안 나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믿게 해주실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을 다녔으니까, 부산대학교에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주먹만한 우박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저는 버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바깥을 쳐다볼 수 있게 됐던 거죠. 야,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요, 막 사람이 갑자기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밀치면서 막 서로 그 지붕, 우박을 피할 수 있는 지붕 밑에라도 들어가려고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헤매는 그 모습을 이제 제가 버스 안에서 여유롭게 쳐다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 조그만, 이 우박이라는 이 자연재해 하나에도 정말 인간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나약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또 엄청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주 그 기고만장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던 제 생각이 갑자기 좀 움츠러들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고 또 한국에 와서 다시 결혼하고 아들 낳고 대학원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대학 교수 신우회에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한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상당히 솔깃했어요. 왜냐하면 뭐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성경 공부를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는 매주일 한 장씩 창세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이니까요. 거의 1년 이상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창세기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어요. 네.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정말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공부하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각자의 또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을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 정말 할 말은 많지만 차차 1차, 2차, 3차 앞으로도 더 많은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네. 제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시절에 참 많이 가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 의문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깨닫고 나서는 정말 지금 청소년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말 인생이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청소년부 교사도 하고 부장을 맡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거나 질문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풀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스타트 이번 수련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알차게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련회 두 번째 특강 성경 뼈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 뼈대 이야기 창조와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
특강 시간의 주제가 뭐였죠? 기억하는 사람? 우리 교회 역사입니까? 그렇지. 맞아요. 삼일교회 역사에 대해서 네, 우리가 특강을 지난 시간에 들었죠. 올해 우리 삼일교회가 몇 주년이에요? 몇 주년? 계속 강조했는데 78. 70주년. 그죠? 네, 삼일교회가 올해 2021년도 70주년이에요. 자, 70주년이면 몇 년도에 시작했다는 얘기지? 1951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네. 1951년부터 올해가 2021년도니까 야,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네, 삼일교회의 역사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인가 아세요? 2021년도 2월 27일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2021년도가 BC예요, AD예요? AD죠. 네, 기원 후 AD 2021년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BC와 AD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 BC가 뭐의 준말인 줄 아세요? 화면에 나와 있죠? 네, Before Christ예요. 자, Before Christ가 뭐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는 라틴어인데요. Anno Domini라고 하는 네, 말의 준말이죠. 자, Anno Domini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영어로 표현을 하면 In the year of the Lord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BC와 AD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종교를 불문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 연도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삼일교회 역사가 195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 1951년부터 계속 올라가면은, 자, 맞닿는 부분이 어디겠어요? 1951년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맞닿는 데가 바로 창조에 가서 우리가 멈춰 서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창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 창조부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정말 어메이징하지 않나요? 네, 저만의 느낌입니까? 네. 자, 이렇게 정말 성경은 정말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성경 뼈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꿰뚫어 보려고 생각을 해서 성경 뼈대 이야기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오늘 창조와 선악과 부분만 우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창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우죠? 바로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 과학 시간에서 배우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무기물이 어쩌다가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 유기물 하나의 단순한 한 세포에서부터 진화를 거듭해서 인격적인 존재가 왔어 라고 사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과학 시간에는 이렇게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쌤은 그랬어요.
사실 뭘 잘 모를 때, 그러니까 그 과학 그 교재에 이렇게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창조를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은 창조는 정말 비과학적이고 뭔가 신화적인 이런 부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 주변에는 물리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리학 교수들도 많고 거의 뭐 과학 이론에 아주 이제 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쌤은 굉장히 많이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뭔가 쭈삣쭈삣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자, 무기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기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는 빅뱅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체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보아하니 그것이 지금 현재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그 옛날에는 하나의 어떤 조그만 점이었을 거야. 어떤 가장 아주 작은 어떤 형태가 갑자기 터져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폭발을 해서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걸쳐서 이런 우주가 발생을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잖아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이 원시 지구에 있는 이런 아미노산이 원시 지구에 있는 어떤 그 자연현상 물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메탄이나 아모니아나 수증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자, 1953년도에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수증기와 수소와 아모니아, 메탄에다가 어떤 그 방전을 일으키니까 아미노산과 같은 이런 유기물,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유기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번개와 같은 이런 방전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기물 상태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유기물, 그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진화를 거듭해서 아주 인격적인 존재가 이렇게 탄생을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쌤은 이런 빅뱅 이론이라든지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이 이런 과학 체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적이고 창조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뭔가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과학이라고 할 때에 두 가지 측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과학이거든요. 어떤 조건의 변화를 이렇게 일으켜서 그것의 결론이 이렇게 났을 때 그것을 반복해서 일정한 법칙을 알아내는 것이 실험과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받아내는 것이 실험과학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들 역사과학은 이거는 실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역사적으로 한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사실 연구하는 분야가 역사과학이에요. 그래서 고고학, 창조론, 진화론 이런 것들은 사실 실험과학이 아니고 역사과학이잖아요. 한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뭔가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는 것이 역사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과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해석하고 추측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고학 창조론, 창조론도 마찬가지죠. 창조가 계속 일어납니까? 그거 아니죠. 정말 창조는 한 번 일어난 거잖아요. 진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창조와 진화가 진화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창조는 아니다가 아니고 창조냐 진화냐 이 둘은 각각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을 믿느냐라고 하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죠?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쪽이 하나는 과학적이고 하나는 비과학적이고가 아니고 둘 중에 어느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창조를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를 믿게 되면 인간의 내면적인 문제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영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어? 라고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를 믿게 되면은요, 이 모든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어디에 왔는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그죠? 자,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그 아담을 왜 만드셨는가? 아담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이 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의 존재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인문 사회과학적인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화론을 믿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를 믿게 되면은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쌤이 어느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 그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유대인들은 정말 대단한 종족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야, 이 유대인들이 거의 전 세계의 어떤 각 분야에 탑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노벨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계라든지 아니면 금융계에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래서 그 교수님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탁월한지를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적어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쩌다가 그냥 팍 터지더니 어떤 천체가 만들어져서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오랜 세월이 거쳐서 어떤 세포 하나가 유기물이 만들어지더니 그것이 점점 변화되어서 이렇게 사람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룹과 분명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생각.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정말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성경에 나오는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존재죠. 정말 신비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조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로 서로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자, 여기서 형상과 모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형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셀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어제 어떤 한 자매가 한 청소년부 학생이 우리 강진실 목사님을 순둥순둥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도 목사님을 보면서 어떤 그 이미지를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드무시라고 하는 말인데 likeness, 어떤 존재하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와 존재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존재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은 서로 관계하시는 분이세요.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서로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으로 관계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또 창조하시기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죠? very very smart 하겠죠. 네,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줘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각각의 동물의 움직임을 보고 그 특징을 깨달아서 이름을 딱딱 정해주잖아요. 네, 깡총깡총 뛰는 토끼를 보고 그 깡총깡총 뛰는 동물을 보고 아, 쟤는 토끼야. 그 다음에 굉장히 우람한 동물을 보고 아 너는 사자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할 때에 자, 이 아주 똑똑한 이 아담을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어느 날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 나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내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서 내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천지, 우주 천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는 다 먹을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즐기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아담아 먹지 마라. 이거는 나랑 같이 약속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잘 몰랐어요. 사실 저희 집에 큰아들이 이제 물리를 전공하고 있는데 얘가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을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아니 그렇다면 인간이 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느냐는 거죠. 그 지점에서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 선악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쭉 다 읽어봤을 때 아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일단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지극히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보일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이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먹을 때마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쳐다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억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셔서 나도 그래서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이걸 다 관리하고 잘 다스려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선악과는 우리한테 뭔가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세워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세워놓으신 심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은 사람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죠? 사실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강기실 목사님께서 계속 그 인간의 죄성, 인간의 범죄를 얘기하실 때 이 중심성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I-centeredness, 그죠? 자,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될까요? 인간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인간이 따먹어 버림으로써 그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죠. 내가 선이다 하면 선한 거고 그렇지 않다 하면 악인 거고 그러니까 그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인간의 죄성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천지창조를 믿는다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서로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학과 역사와 이런 것들, 철학과 이게 인문사회과학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그냥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선악과의 의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왕이심을 심볼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그렇지만 삼위이시지만 하나이시다. 삼위일체. 어제 우리 배웠죠. 삼위의 정신이 삼위일체를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연결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쌤은 마지막으로 계속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다. 여러분들 이 그림 어디서 한번 보지 않았어요? 의자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원 밖에 있는 거.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고요. 자,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가 이 원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자, 그렇지만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 사실은 우리의 지향점이 이 세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쌤은 이거를 그 대학생 때 CCC에서요.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에서 이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근데 쌤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그 메커니즘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건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메커니즘을 제가 이 그림을 보고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상응하는 거, 여기에 반응하는 거, 여기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로 보여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을까요? 있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답해 주는 사람. 완전 오늘 강의의 최고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자, 21세기를 살아가고, 성경. 오, 예스. 누구지? 김대원이요. 대원. 와, 예스. 맞아요. 네. 성경이 바로 아담에게 보여주신 그 선악과의 의미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 삼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이것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잘 알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선악과마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니까요. 네. 근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그 가치를 알아서 내가 그 가치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죠. 어제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말씀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아. 그런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사복음서에. 그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지, 이것이 정말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의미를 열심히 깨달아야 되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진짜 절대적인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거기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 천지창조와 선악과의 의미와 그래서 그 선악과가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그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되게 영감을 준 책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네. 성경이 장르별로 돼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그죠?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서로 장르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 전체를 역사 순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 책이 읽고 싶으면 샘 카톡에다가 왜 이 책을 읽고 싶은지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적어도 A4 용지 한 장 이상 독후감을 꼭 쓰겠습니다 라고 샘 카톡으로 신청을 하면은 제가 3사람을 뽑아서 이 책을 선물하도록 할게요. 이 책이 2만 원짜리거든요. 네,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가지고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네, 뭔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읽으면요. 아, 정말 진리는 하나구나. 네, 진리는 하나구나. 정말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꿰뚫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선생님.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곧 있으면 스튜디오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좋은 화질로 끊김없이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카톡방에다가 우리 실황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되게 열악하죠.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이상한 스탠드 하나 올려놓고 와이파이로 가지고 유선랜도 없어서 와이파이로 이렇게 막 해요. 어제는 너무 끊겨가지고 제 핸드폰 가지고 막 테더링하고 그랬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빨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스튜디오가 잘 마련돼서 온라인 교육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집회 시작하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제 서론부터 교회를 지으신 과정까지를 쭉 설명드렸었습니다. 서론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질 수 있었죠.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 오늘날 20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맞닿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평화, 또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주는 어떤 향락과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쟁 가운데서 얻게 되는 그런 부유함들, 풍요로움 그런 것에 취해 있었는데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죠. 92%나 되는 많은 기독 청년들도 이 시대 최고 가치는 이제 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도 살아가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피곤하고 힘들고 갈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박아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서론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어떤 특정한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역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 제목인가. 그래서 우리가 삼위교회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중에도 그 교회를 살아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바울의 기도랑 우리 기도는 상당히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물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고 또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깊이 뿌리 박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양분을 쫙쫙 받아서 우리는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더라도 10,000원짜리 안경테, 20,000원짜리 시계 차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도 자기 사명을 따라 십자가 끝까지 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명 따라가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 같이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으신 과정에 대해서 어제 또 살펴봤습니다. 재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지으실 때 좋은 재료로 지은 것이 아니라 좀 의아하게도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셔서, 그죠? 이 죄인들, 나와 같은 이 죄인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이 텅 비어버린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위해 죄인들을 부르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어제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정말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꾸 끊긴다 그죠? 목사님 너무 속상한데, 이번 수련회 때는 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하도록 합시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의 화합과 부르심.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와 이 말씀을 들었던 터키에 있었던, 소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서로 화합하길 바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유대인들이랑 그렇지 않은 이 이방인들이 서로 갈등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둘 사이에 이 갈등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오늘날에도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한 문화를 너무 잘 알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딸딸 외워서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 어떤 친구들은 십계명도 막 외우더라고.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일종의 꼭 같지는 않지만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칩시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지는 않지만 여러 이유로 3.1교회를 좀 나중에 이렇게 출석했는데 분위기를 적응 못하는 거예요. 이 3.1교회가 70년이나 된 역사가 있지만 자기는 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됐어. 이렇게 와서 아직 교회 문화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못 찾고,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아직 완전히 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갓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대놓고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어때요? 쟤는 좀 이상해.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래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는 않나요? 저는 우리 청소년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화합을 강조한 이 내용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이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이제 본인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명이 있냐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 이방인들 있죠. 원래 하나님의 율법도 잘 모르고 또 선민이 아니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이 아니었던 이 이방인들, 터키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로마 제국의 이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으로, 이방인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교회 화합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소중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자랑거리죠. 우리 3.1교회도 그런 자랑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어제 김영태 장로님께서 3.1교회 역사에 대해서 특강을 하셨잖아요.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에 이제 사로잡혀서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바람은 유대인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잘 지내란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다른 이방인들과도 신앙 안에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우리 고신의 이 아름다운 전통과 우리의 소중한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세상에는 고신이란 교단 말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합동, 합신, 통합 이런 교회들도 다 장로교라는 큰 울타리 안에 큰 전통 안에 있는 여러 각 교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이 이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순교자의 피에 세워진 아무리 소중한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결코 다른 교단을 향해서 이렇게 자만하거나 우리만 옳고 너희는 틀렸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서로 하나 되기가 힘들겠죠. 예수님께서 고신교단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론 한상도 목사님 사랑하시고 삼위교회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다른 교단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도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는 장로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교단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들 불신자라 그러잖아요. 되게 좀 그 사람들 들을 때는 불쾌한 단어야, 그죠? 불신자, 비신자, 뭐 비교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VIP라는 단어예요. VIP 뜻이 뭐죠?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매우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들을 소중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별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소중한 거 나도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 별거 아닌 거 나도 별거 아닌 줄 알고,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VIP들. 그런 여러 예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골짜기로 들러 헤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론 귀한 사람이지만 교회에 아직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VIP 대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만약에 처음 보는 새 친구가 왔다. 그죠? 처음 보는 학생이 이렇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가요? 약간 긴장할 수 있겠죠. 그죠? 쟤 못 보던 앤데 왜 왔지? 그러면서 부산말로 오면 오는가배 하고 있고, 어느 날 안 보여. 안 나오는 거예요. 걔가 한 주, 두 주 나오다가 안 보여. 그러면 부산말로 가는가배. 그죠? 배가 두 개 있대. 오는가배, 가는가배. 그렇게 해서 좀 곤란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요즘 우리 새벽마다 모닝 큐티 하고 있잖아요.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만 챙기시는 분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목자를 가지지 못한, 유리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이 양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이 교회도 그렇게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죠?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새신자고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다 화합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된 것이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다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 되었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부산 지역의 10대 복음화율이 3%래요. 100명 중에서 3명만 교회를 다닌대. 심각하죠. 선교에 좀 관심 있는 사람, 해외 선교에 좀 관심 있는 사람 알겠지만 보통 우리가 해외 선교지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있어요. 전혀 전도가 되지 않은, 전혀 선교가 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는데, 보통 미전도 종족을 3% 미만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이 부산 지역에 있는 10대들 사실 미전도 종족이라 할 만합니다. 좀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도 없고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그런 인원이 정말 작을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돼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때로는 말로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쉽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려면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 먹고 살기도 너무나도 버겁거든요. 힘들거든요. 하영아 갑자기 2배속이 됐다고? 너무 빨라졌어? 네트워크가 너무 안타깝다. 이게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그지? 미안해. 이번 수련회는 이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알았죠? 또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수련회 같이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불만거리가 좀 생기는 것 같아. 우리 비록 좀 네트워크 환경은 원활하지 않지만 그래서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삼아하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봅시다.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 되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약속하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하게 응답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지만 어때요? 지갑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한계만큼만 해주시겠죠. 그리고 내가 이만큼 기대했는데 별로 시시한 걸 이렇게 주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게, 훨씬 능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을 교회 화합이랑 연관해서 읽어야지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사람들 많잖아. 가끔 보면. 성경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본문 되게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부산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서울대 가게 해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뜻으로 오늘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화합하는 일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기존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새로 이 교회 새신자들과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참 힘들거든요. 이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넘치게 능력 있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합을,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앞뒤 문맥 싹 빼고 나면 정말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남았네요. 그죠?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3가지 중에서 교회의 삶에 대해, 실천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파트는 굉장히 분량도 많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로 세우셨으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실제로 일상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밤을 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분류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계시고 또 교회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17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말씀이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다음 교회는 이제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교회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받아서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내용이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는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부부끼리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주인과 종. 그때 당시에는 아직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물론 노예제도를 찬성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혁명적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게 주어진,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구조와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의 최선의 답을 주려고 했었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죠. 이 내용 중에 우리 청소년부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몇 가지 내용을 제가 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야 됐다면 그건 제가 볼 땐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면 애초에 우리를 이 땅에 안 보냈어야지. 안 그래요? 처음부터 천국에 있으면 되잖아. 근데 이건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 땅에 보내서 실컷 믿음을 지키게 하다가 나중에 죽을 때 아이고 잘했어 하면서 천국 보내시는, 이 정도로 우리 교회를 두신 것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이 지금 깨어져 있기 때문에, 텅 비어버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이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땅이 무슨 제국을, 하나님 나라 제국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셨던 아름다운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랬죠.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지 간단하게 제가 본문의 기초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서로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서로 관계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방법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저는 확신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거든. 저는 어릴 때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의 영향으로 교회를 제 자의와 상관없이 다 의로 나왔어. 제가 교회 안 나가면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이 당장 용돈을 안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울어. 엄마가 울고 아빠가 울고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다 이러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좋아서 교회를 나갔다기보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나가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도 믿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믿기지지 않아서 내가 이걸 반박하려고 읽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엄마가 믿는 믿음이 허구다, 아빠가 믿는 믿음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 읽기 시작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할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그냥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죠? 처음에는 호감으로 시작해요. 하나님 좀 괜찮네. 하나님 좀 멋있네. 이 정도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까지, 그렇게 나가는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을 좀 더 관계를 잘 회복하고 싶으신 분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처음부터 읽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닝 큐티 다시 시작합니다. 강지신 TV 들어오셔서 모닝 큐티 이제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 매일마다 한 절 아니면 2절씩 제가 여러분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하는 묵상을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저 따라서 먼저 시작하면 돼요.
꼭 목사님처럼 하진 않아도 되는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는 여러 방법 중에서 큐티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큐티로는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 목사님이 하는 방법 보면서 흉내도 좀 내보시고 이제 제법 우리 청소년부 애들 중에는 한 4-5명 정도는 진짜 잘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말씀을 탁 픽해가지고 삼시의 방법대로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챌린지, 도전들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 컨텍스트 내가 요즘에 이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change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결단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시의 방법대로 이 큐티를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한 2달째 하고 있는데 너무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 청소년들 굉장히 이렇게 습득력도 빠르고 저보다 훨씬 더 깊은 나눔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나와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인데 나를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야 된다고? 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이게 단순히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 이제 정말 나와 관계를 잘 지내려면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내가 주인공으로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진짜 나랑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세상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돼.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좀 못나 보이잖아. 그러면 되게 기분 좋다. 내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되게 소중한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나보다 좀 잘나 보이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나 되게 못난 것 같아.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내가 못나 보이는 것을 자기 비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비하에 빠졌다가 또는 너무 이게 자기 교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교만, 자기 비하, 막 파도 타기를 막 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불안전하겠죠. 무슨 우울증, 조울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 정체성을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뿌리에 꽉 박혀 있으니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는 창수가 나거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정체성 위에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자기 교만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면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돼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나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랑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많은 과학자들과 현대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다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특히 정신이라든지 우리 마음, 영혼 이런 것도 믿지 않죠. 그 모든 것이 다 물질이라 그래요. 간이 담즙을 내듯이 우리 정신이라는 것도 뇌가 만들어내 신경세포와 뉴런들이 어떤 정기적인 신호,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DSM-4라는 의학 사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정신과 치료에 대한 모든 답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재밌어서 좀 읽어봤더니 답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약물 처방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정신도 물질이니까 이 물질을 물질로서 약물로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은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육체도 있고 물질이라는 육체도 있고 하나님이 동시에 영혼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영역이죠. 이 영이라는 부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우리가 참된 나됨을 찾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 이해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 10대들이 많이 하고 있는 놀이 중에 MBTI 노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각각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MBTI 해본 사람 있어요?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를 가지고 또 E냐 I냐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16가지의 선호도로 구분하는 그런 MBTI 같은 거. MBTI 너무 어려우면 뭐 혈액형 같은 것도 보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각각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혈액형이 됐든 MBTI가 됐든 사람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또 저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핍박하기 이전에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상대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MBTI 저 같은 경우는 ENFP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이 MBTI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상대편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잘 이해하다 보면 뭐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쟤 왜 저렇게 말해? 이상한 애야. 왜 저렇게 행동하지? 진짜 나쁜 애야 라고서 서로 오해하게 되면 관계가 좋아질 수 없겠죠. 그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그래? 하영이가 나한테 MBTI 알려줬네. 그래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래 이거는 약간 이렇게 공개되면 좋아할 애들도 있지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상대편을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 그랬죠. 근데 이해하는 데서 끝나면 나이스하고 쿨한 관계는 돼요. 아, 쟤는 저런 애야. 쟤는 원래 저래. 그럴 수 있지. 이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관계지만 여기서 한층 더 나가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좀 성경적인 용어로는 섬긴다 그러죠. 내가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걸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보면 나랑 잘 맞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반대로 나랑 진짜 안 맞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일단 먼저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왜 저희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네,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친구가 필요로 하는 것, 그 친구가 원하는 것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죠? 뭐 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했죠? 자기 몸까지 버리셨잖아.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사랑하셨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때 우리 관계는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우리가 관계가 어떻게 좋아질까? 세상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어떤 일을 주셨냐면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청직이라는, 관리자라는 그런 자리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막 착취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쓰다 보니까 이 세상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느끼죠. 기후위기라든지 환경파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파괴하고 쓰다가 결국에는 세상과 인간은 서로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라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경영하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경영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청지기적인 자세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맡기셨다, 그런 마음으로 관리하기 시작할 때 이 세상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할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 말씀이 되었든 예배가 되었든 우리 어떤 봉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할 때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며 또 이웃들을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세상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고 세상을 회복하러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교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 생전에 조금씩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또 하나 등장하는데 아까 퀴즈 때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부르심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어떤 일로 부르셨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당시 이 에베소 교회가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에베소라는 상황이 있는데 유대인끼리 이방인끼리 서로 막 헐뜯고
사이좋게 못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고 싶었던 교회의 사명은 하나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 되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라. 우리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불러주셨어요. 그죠? 우리 모태신앙과 우리 새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인 것을 힘써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우리 서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상대편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보다 나이도 많고 또 우리보다 아시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경험한 것보다 더 작은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서로 무시하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선생님들도 소원하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깨어지기 제일 쉬운 이유가 겸손하지 않아서 깨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임원들이 교만할 때 그때 공동체가 큰 상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된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보고 야 너희 그런 것도 몰라? 너희 진짜 무식하다.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교만하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을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많이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굉장히 업신여겨보고 깔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3.1교회는 70년이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교회 막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에게는 결코 문제거리도 되지 않은 일들이 우리 3.1교회에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교회 다니고 아빠가 교회 다니고 그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 3.1교회 출신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막 교만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겸손할 때 항상 나보다 상대편이 더 높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 되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온유라는 것을 탑재해야 돼요. 온유. 샤이니의 온유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태도죠, 태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죠. 우리가 상대편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는 그것을 온유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진리를 말하되 바른 말을 하되 태도가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잔소리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엄마 잔소리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 엄마가 아빠가 하는 잔소리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잔소리가 왜 잔소리냐면 맞는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옳은 말을 아주 기분 나쁘고 너무 자주 하는 걸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잔소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도 보면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또 상대를 무시하면서 너무 투박하고 무섭게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젊은 청소년들이나 또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따뜻한 온유한 그릇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무 관심이 없어서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랑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잘 되길 바라니까. 그죠?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 앞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막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 담배 피고 있는 학생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제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뒤통수를 때린다고.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상관 있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랑 관계를 잘 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애들이 제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시원이가, 제 첫째 아이가 막 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고 막 이랬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의제 말하는 것처럼 뒤통수를 때리든 다리 뭉댕이를 푹 그냥 어쨌든 제가 막 걔를 어떤 방법으로든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왔는데 선생님들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여러분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관심 없으면 여러분들이 싫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그죠? 관심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관심을 표현하는데 되게 서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예쁜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너무 무섭게 여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들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냐? 그죠? 어른들이 가끔씩 지나가는데 야 너는 왜 그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인사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잘 안 들죠. 왜냐하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잖아. 그죠? 잘 모르는데 모르는 어른인 모른 다 보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만약에 어른 중에 한 명이 안녕 이름이 어떻게 되니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야 라고 이렇게 먼저 어른이 인사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도 인사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준다든지 그죠? 과자라도 하나 사주고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안 시켜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게 되잖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 온유가 참 중요해요. 사랑을 전할 때 예쁜 그릇에 담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말을 좀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여러분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부모님이랑 어떻게 대화하는가 대화법을 제가 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모님이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을 얻고 싶잖아. 그러려면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배워야 돼. 이것도 배워야 해. 우리 엄마는 늘 나한테 짜증낸다, 화낸다, 나보고 맨날 욕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돼. 우리에게 온유라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고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교회가 하나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참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해가는 데는 시간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이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교회가 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 못 참고 막 중간에 막 해집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금방 튀겨나가. 그래서 오래 참는. 제가 이 오래 참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참 지혜로운 한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래 참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을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참으면 나는 바보다. 나 호구된다. 여기서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싶은 그 순간 있잖아요.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 한 번 더 참는 거. 야, 그게 오래 참음이다. 그게 저한테 엄청 오래 와닿았어요. 아, 그렇구나.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라고 말하고 버럭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 기준에서 오래 참음이지 상대편 입장에서 황당하지. 갑자기 왜 그래?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깨뜨리는 이유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갑자기 덤비기 시작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오래 참음으로 서로 교사 선생님도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이제 처음 우리 청소년부를 왔잖아요. 청년부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온도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좀 요즘 느끼게 돼요.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목사님이 느끼는 거랑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랑 서로 이렇게 이제 그 더 열심히 해야 될 부분에 차이가 있겠죠. 근데 목사님은 기본 성향상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나면 말 다 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가끔씩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강진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버럭버럭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하면서 저도 제 안에 엄청 많이 버럭하는 그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버럭버럭하는 걸 다 표현했다가 사람을 많이 잃었어요. 결국에는 내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은 참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안이가 저보고 순둥순둥하다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진짜 잘 안 듣거든요. 어디 가면 막 버럭버럭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근데 이제 참으니까 기다리고 참고 하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가 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강진실 목사님 오래 참음을 실천하시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각 반 있잖아요. 다니엘 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반 각각 그 모든 반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의 다름을 참아주고 서로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시간들을 또 기다려주고 하는 이런 오래 참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우리 청소년들을 더 많이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 지금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그 시간들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래 참아주실 때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꼭 갖춰야 될 것은 용납이에요. 용납. 이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은 수시로 발동되는 건데 용납이라는 이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은 나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발동되는 거예요. 참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언제 발동이 되는 거냐? 이것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용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피해자가 이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 폭력 이야기 되게 많죠.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창 잘 나갈 때 지금 인기 정상에 있는데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학교에서 했던 그런 옳지 못한 행동들 때문에 그동안 쌓아놨던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그죠? 이 사회의 뒤양편으로 이렇게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근데 많은 이런 사과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내가 옛날에 사과했다는 거야. 다 해결됐다는 거지. 그거는 근데 피해를 끼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과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 있죠. 내가 맞은 사람. 돈 뺏기고 수치를 당하고 나쁜 말 들었던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면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될 어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이제 내가 용납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나 때리잖아.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잖아. 누가 나한테 나쁜 소리, 안 좋은 소리 하잖아.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복수하잖아. 더 당해봐라 하면서 2배, 3배로 막 갚아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는 있어. 여러분들이 만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서로 용납하지 않아서 깨어질 수 있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서로 용납해라. 서로를 용서해주고 받아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런데 기억합시다. 이 용납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또 예쁜 그릇에 온유라는 그릇에 담아서 말을 전해야 되고 또 참다 못 참겠을 때 한 번 더 참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 용납할 때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또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어떤 힘으로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다. 그래서 충전해야겠다. 이런 어떤 에너지,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성령이 많이 좀 딸리는 것 같아. 수련회 가서 기도 빡세게 하고 찬양하고 성령을 채워야지. 그런 게 아니죠. 성령님은 엄연히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분이시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비인격적인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때문에 자기 백성들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실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근심하시거나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가림으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떤 말하는지 어떤 행동하는지를 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말로써 생각으로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너무 좋아하시지만 반대로 우리 성령님도 근심하실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제 우리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말씀 보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비유죠. 그죠? 예전에 있었던 강진실이 죽고 완전히 새로운 강진실이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될 정도로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하기 전과 전혀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거는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꿨다고 영접 기도도 했는데 예전이랑 삶이 똑같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고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닌 사랑을 입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의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옛사람, 어둠의 자녀와 같은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들 중에서 에베소서 말씀 이제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예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말 따로 있고 또 여러분 집에서 쓰는 말 또 다르거나 그렇지는 않죠. 학교에서 쓰는 말 또 막 확 바뀌고 그렇진 않겠죠. 요즘은 청소년들이 욕을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덜 쓴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많이 지도도 하고 그런 걸로 이제 페널티도 당하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 저 PC방만 가면 말이 너무 험해지는 것 같아요. 와, 말이 너무 험해지고 요즘 또 아프리카 TV라든지 또는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여러 이래 또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이 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써.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악영향을 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감스트라든지 또는 또 철구 이런 애들 있잖아. 야, 이런 애들이 막 급식체 만들어내고 애들이 이상한 말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이상한 말 쓰게 아까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뭐 이상한 말 많이 쓰던데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일 근심하실 때가 4장 25절 29절 보면은 경건치 않은 말을 쓸 때 특별히 또 옳지 않은 말, 거짓말할 때 하나님이 참 싫어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이래 보내줬는데 DM을 보내줬는데 밥 먹을 때 숟가락 쓰는 것처럼 롤 할 때는 롤이 게임이죠, 그죠? 리그 오브 레전드 그 게임 할 때는 욕을 합니다. 그래, 저도 롤을 좀 했거든요. 미스포춘이라고 하나? 이제 원딜 제가 좀 썼었는데 웃고 그러네. 저도 롤 좀 하는데 그거 할 때 그렇게 애들이 부모님 안부를 많이 물어봐. 제 부모님이 안부를 너무 많이 물어보고 제가 참 롤 하다가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채팅 끄는 걸 못 배웠어. 그래서 제가 레벨 30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AI 보점만 했는데 하다가 제가 이제 접었어. 너무 힘들어서. 저는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나 언어가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만 착하게 예쁜 말 쓰고 학교 가면 게임하면 또 집에 있으면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되게 근심하신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예쁜 말 쓰시래. 그죠?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언어 그리고 특별히 거짓말 조심하세요. 제 이름도 진실이잖아요. 그죠? 강진실 목사님과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진실해야겠죠. 네, 거짓말을 좀 줄이고 불경건한 언어는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예쁜 말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공동체든 가보면 끼리끼리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끼리끼리 많이 뭉치죠. 패거리들이 있잖아. 교회도 그런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우리 청소년부 와본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부 안에도 혹시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좀 있나요? 자기들끼리 막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끼리끼리가 안 되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나랑 좀 달라 보이는이라도 우리 패거리에 끼워주고 싶지 않은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다. 이 술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깊이 이야기할 건데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정말 향락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 너도 나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요즘엔 근데 여러분 학칙도 그렇고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살았으면 술을 엄청 마셨을 거야. 어른이고 애고. 그 나라는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으니까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번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수련의 주제가 술은 아니잖아요.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막 방탕해 보이는 애들은 별로 없어. 근데 방탕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견해 있잖아요. 막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마약하고 막 여자 문제, 남자 문제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런 방탕한 삶만 생각하는데 에베소서 5장 3절과 18절 말씀 보면 삶을 허비하는 거 있죠.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이잖아. 그죠? 여러분 중학생으로서의 삶 한 번밖에 못 살죠. 고등학생으로의 삶,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찾아오는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소중한 삶을 막 허비하면서 사는 것을 방탕한 삶이라 그래요. 저도 이제 벌써 나이가 41인데 때로는 믿기질 않아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내가 이제 마음은 아직도 20대, 30대인데 벌써 41라니? 잠깐 눈 깜짝하고 뜬 것 같은데 내 주위에는 아내가 있고 아이가 셋이나 있고 머리가 희끗희끗 나요. 그죠?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이 시간들을 막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저는요, 이제 게임을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게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롤을 좀 해보니까 느낀 건데, 롤은 특별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게임이더라고요. 제가 막 롤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막 정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줄여봅시다. 여러분 롤보다 재밌는 거 세상에 되게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나의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너무 나의 시간을 많이 거기다가 쏟게 만들고 나중에는 현타 오잖아.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했더라면, 그죠? 내 시간과 물질을 너무 허비하게 만드는 것들을 조금씩 줄일 때 우리 성령께서는 근심하지 않으신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성령 충만할 것인가? 첫 번째로는 5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진대. 오늘 이렇게 제 방에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22명의 참가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화면 다 꺼놓고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이제 접속해 있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접속하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속일 수 있어. 앞에 있는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 지금 엄청 열심히 막 말씀 듣고 있는 것처럼 필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런 걸 다 안다고. 우리가 그런 귀한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5장 19절 말씀 보면 마음으로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단순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나 혼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너희는 그의 몸이니, 그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지체라고요. 각 이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때 5장 21절 말씀 보면 서로 이렇게 지체답게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성을 잘 세워나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 애들 중에 가끔 성경 진짜 많이 알아. 성경 퀴즈 맨날 나가면 1등하고 암송 잘하고 이런 애들 중에도 진짜 싸가지 없는 애들 있어. 미안해. 네, 가끔 보면 성경 지식은 진짜 뛰어난데, 그죠? 찬양도 진짜 잘하고 다 하는데 애들끼리 관계를 잘 못 맺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요, 이 관계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저는 믿어요. 가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죠.
야, 너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있을 때는 진짜 좀 괜찮은 사람인데 너만 보면 진짜 나 진짜 아빠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다. 그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 몇 번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진가는 언제 나타나냐면 갈등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진짜 진가가 나타나더라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돈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선한 사람 코스프레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나냐면 갈등을 만났을 때. 사람이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좀 불편한 일을 만나잖아. 그때 그 사람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진실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언제 진짜 볼 수 있냐? 여러분들이랑 트러블 생겼을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강진실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졌고 어떤 표정을 지었느냐가 저희 진짜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이스하게 성경 읽고 모닝 큐티하고 댓글 달고 이걸로 끝 아니에요.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청소년들끼리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지체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표현을 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 진짜 성령 충만을 드러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건 감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거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났을 때나 또는 내가 정말 귀찮고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실아 잘했다 이러면서, 그죠? 너 많이 힘들 텐데, 너 많이 괴로울 텐데, 너 도망치고 싶었을 텐데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그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복종할 때, 복종이란 말이 좀 왠지 진다는 느낌 들잖아. 그래서 제가 좀 순화해서 바꾸면 서로 순종하고 서로 협력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여러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부부끼리, 그죠?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서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고 하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순종하고 협력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할 때 서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노예제도인 상황에서도 막 주인은 종들을 너무 학대하지 말고, 그죠? 종은 주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잘 배려해주고 협력해주면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4시 40분이네요. 제가 준비된 슬라이드가 지금 24장이 남았거든요. 볼래요? 자자자자자자자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 내일 교회 안 올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그죠? 너무 아쉽죠? 좀 더 하고 싶죠? 그러나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우리 말씀은 조금 아쉬운 듯 들어야 다음에 또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